열왕기하 18장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6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하셨으면 아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서로 인사할까요? 네, 어떻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잘 지내고 또 예배자로 서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에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요, 할 수 없는 일들이 교차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일들과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나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들, 특별히 자녀의 문제들이 발생할 때는 그것을 감당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새벽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삶 속에 문제가 사라지기를 원하고 또 문제가 없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또 나와요. 이런 것들은 우리들에게 심적인 고통을 주고 또 상실감이라는 걸 주게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현상이더라고요. 누가 어려울 때 상실감에 빠지면 힘내라,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하고 계속적으로 교제하고 있는 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목소리가 너무 힘이 없어서 왜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얼마 전에 작년에 둘째 아들이 이 방광암이 걸려가지고 방광을 떼냈어요. 참 신앙생활 부부가 잘하는 젊은이거든요. 39밖에 안 되는 이 친구에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번지지 않게 하시고 뭐냐면 소장을 연결해서 지금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는데 이번에 큰아들이 또 갑자기 갑상선 암이 걸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리교를 다니시니까 남편 권사님이 실족을 하게 됐어요. 상실감에 빠졌어요. 아니 너하고 내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어떻게 너와 나의 문제도 아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병에 걸릴 수가 있느냐라는 걸로 상실하고 있더라는 거죠. 이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상실감에 빠질 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첫 번째 선택지는 뭐냐면 고난과 고통을 나의 시선으로 계속 가까이 만드는 거예요. 집중해서 보는 겁니다. 아니면 좀 더 떨어져서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문제를 가까이 끌어오면, 계속 끌어오면 시야가 좁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손바닥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문제라고 보면 이 문제가 나의 시선으로 가까이 이렇게 와서 내 눈을 막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단은요, 끊임없이 안 되는 것, 상실감에 빠지면 그 상실감에 계속 포로가 되게 하고 그곳에 노예가 되게 만드는, 감정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누가 한다고요? 사단이 한다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게 해요. 오직 상실된 것만 보게 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 손바닥이 눈으로부터 멀어진다고 보면 점점점 내 문제가 보이기도 하고 내 주변에 사람들이 보이며, 그러다가는 결국 나의 상 속에 계시는 누가 보이냐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한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동일한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는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우리를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하느냐?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만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사람은 남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씁니다. 그 결과 불행의 자리에서 행복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서 우리가 원리를 배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한 사람 언어 습관 14번째, 히스기야 왕에게서 배우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읽을 때 크게 읽읍시다. 같이 우리 열왕기하 18장 1절에 2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 그 스가랴의 딸이더라. 여러분, 사람이 왕이 되는 그 시점도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7살에, 어떤 사람은 15살에, 어떤 사람은 25살에 됐는데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되어서 29년간 왕의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 보면 그가 왕이 되었던 시기가 언제냐? 1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언제냐면 그 시점이 북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왕이 된 지 3년째 되던 때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어떤 처지에 놓여 있었냐면 아수르가 지금 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아수르에게 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이 이 지점에 이르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열왕기하 1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이는 저희가 그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치 아니하고, 자 보세요, 그 언약을 배반하고 여호와의 종 모세의 모든 명한 것을 거슬려 듣지도 아니하며 행치도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뭐라고 되었냐면 말씀을 안 들었대요. 준행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가끔 보면 성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안 들린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우리가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말씀이 안 들릴 때 주변 사람들에게도 물어봐야 돼요. 말씀이 진짜 안 들리냐 당신은? 그런데 주변 사람들 전체가 다 만나는 사람마다 요즘 말씀이 안 들려. 그러면 문제가 누구에게 있어요? 그건 저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목사님에게 장로님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요즘에 기도하셔야겠습니다. 요즘 목사님 때문에 성도들이 말씀이 다 안 들린다고 합니다. 이래야 되죠. 그런데 옆에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돌아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근데 나만 안 들려요. 그러면 누가 문제냐면 자기가 문제인 거예요. 내 의지가 안 듣기로 결단한 거잖아요. 이것을 승부를 걸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이 안 들리니까 준행치도 못하는 거고요. 준행치 못하니까 뭐냐면 주권, 언약을 배반하죠. 언약이 뭡니까? 핏값으로 주어진 너희의 인생, 주인은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배반하잖아요. 그럼 인생을 누가 살아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망하는 원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원리가 있고 망하는 원리가 있는데, 여러분, 이 망하는 원리를 가슴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망하는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지 복받는 원리가 보여요. 하나님 말씀이 듣지도 않고 준행치도 않고 배반하고 있는데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게 바로 뭐냐면 잘못된 원리라는 거죠.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은 진짜 망했나요? 예, 망했어요. 언제 망했느냐? 보세요. 열왕기하 18장 10절과 11절에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돼서 누구에게? 아수르에게요. 곧 히스기야의 6년인데 이스라엘 왕 호세아가 9년이 될 때에 사마리아가 함락되었어요. 함락된 이후에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을 사람들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다 끌고 가서 할라와 고산 하볼 하숫가와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다는 거예요. 야, 망하는 원리를 보여줬는데, 선지자를 그렇게 끊임없이 보내줬는데 호세아 왕도 안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북이스라엘도 안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수르라고 하는 몽둥이,
이사야는 이거를 몽둥이라 그랬어요. 이 심판의 몽둥이를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들을 데리고 전부 다 끌고 어디로 가느냐? 아수르로 데려갔는데 이 끌려간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거. 망해도 어떻게 망했느냐? 철저하게 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포한 말씀이 심판이면 심판 그대로 행하시고요, 복을 주시겠다고 하면 복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망하는 원리를 따라 살면 망하고 복을 받는 원리를 따라 살면 복을 받게 되어져 있는 이 단순한 원리를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깊이 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남유다의 왕이 되어서 이런 일을 지금 북이스라엘이 지금 망하는 것을 보고 있는 이 히스기야가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여러분 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누군가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두 방향으로 해석을 해요. 너 그럴 줄 알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가지고 망하고 있는데 괜찮다고 하나님 역사할 거라고 위로를 주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주의 뜻대로 살지 않다가 영적으로 막 바닥을 치고 뭔가 삶이 힘들어지고 이런 걸 보면은 우리는 빨리 나는 저 자리에 가지 말아야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 나도 저럴 수 있겠구나. 긴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잘 됐다. 조만간에 내가 저 망한 나라 통일시켜, 이게 아니라 뭐냐, 아픈 마음을 가지고 나는 저 길을 걷지 않아야지로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하겠냐면, 사실 이것이 쉬웠느냐?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만 건드린 게 아니고 남유다도 계속적으로 공격해오기도 하고 공격할 거다는 것을 엄포를 했거든요. 그러면 하지만 이 두려움 속에서 이 히스기야가 뭘 하는 거냐면, 아수르 왕이 두렵지만 오히려 두려워서 아수르 왕의 손을 잡는 게 아니라 두렵기 때문에 그를 배격하고요. 누구를 붙들면 하나님을 붙들어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면 지극히 현실적으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두려우면 지극히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붙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는 영혼과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었느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 땅에 인생 가운데 진정한 강자는 누구밖에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요? 자녀들이 책임지실 분도 하나님 것을 믿어요? 직장도 사업도 하나님이 이끄실 것을 믿어요? 이걸 믿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경외감. 좀 두려워하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 때 좀 두려워하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를, 이 거룩한 두려움, 이 기분 좋은 두려움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 경외감을 가졌던 히스기야는 행동을 옮기는데,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같은 메시지를 계속 주십니다.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이 주제로 14주째 듣고 있으면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적어도 한 날 정도는 여호와 앞에 내가 지금 보시기에 괜찮은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막 분노, 좌절 이런 거에 막 녹초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들 나는 어떨까? 이거를 적어도 있잖아요. 지금 새겨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박아야죠. 심령에, 이 신비에다가 이 말씀을 새겨야죠.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우소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환경이나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히스기야처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뭘까를 생각해요. 힘든 일 상황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뭘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는 거죠. 저는 오늘 아까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깨부셔야 된다. 여러분 지금 놋뱀을 부셨다 그랬죠? 이 놋뱀을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모세가 만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두 사람, 모세와 다윗입니다. 그럼 모세가 만든 이 놋뱀이 역사가 있나요? 간증이 있나요? 이 놋뱀을 불순종했던 사람이 뱀에 물려 죽을 때 하나님이 이 놋뱀을 보면 산다고 해서 살았나요? 이 놋뱀을 보면서 살았으니 사람들이 놋뱀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놋뱀이 사람을 구원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했나요? 말씀이 구원했죠. 그럼 이 놋뱀은 상징성은 있으나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 힘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한 놋뱀을 우상화시켰잖아요. 이것 때문에 누구를 찾지 않아요? 그리고 누굴 찾아요? 놋뱀, 모세가 만든 놋뱀을 찾는다고요. 많은 성도들이요, 자신의 가정에 놋뱀이 있어요. 근데 이건 누수단이에요. 놋덩어리인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의 물질이 놋뱀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이념이 놋뱀일 수 있어요. 이것이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면 다 깨부수라고요. 누수단이라고요. 어느 교회가 목사님과 새로 오신 목사님과 갈등을 일으켰어요. 장로님들과 갈등을 일으켰는데 이유가 뭐냐면 새로 오신 목사님이 얼마 있지 않아서 장로님들 우리 이 기도 시간에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랬어요. 가능해요? 뭐 우리 교회 가능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안수 집사님 아니도 올라오잖아요. 그 장로님들이 기분이 나빴어요. 왜요? 이 자리는 낮예배 대표 기도는 누가 해야 돼요? 장로님만이 해야 되죠. 왜? 그게 그 교회의 놋뱀이니까요. 여러분, 이 문제가 목회자와 당회가 싸워야 될 문제인가요? 이런 것들을 깨부셔야 된단 말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전통이어도 아무리 좋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어도 이것이 그때는 통했지만 지금은 하나님 말씀과 다른 겁니다. 이건 틀린 겁니다. 이러면 예 하고 깨부셔야 돼요. 이런 결단이 없이는요, 종교 개혁은 우리 내면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생활 숙제를 들으면 여러분의 놋뱀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고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놋뱀들이요. 이 부분을 열왕기하 18장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제거할 때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6절 7절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도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연합한 거예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고 딱 붙는 거예요. 주님이 나 이렇게 해도 붙잡는 겁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가 어디 갈 때 딱 붙어서 나도 데리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 연합을 하니까요. 하나님이 뭘 주시느냐? 저와 함께 하시고 저가 어디로 가든지 뭐냐면 형통하였더라. 형통했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주님이 필요합니다. 아멘인가요? 우리 가정도 주님이 필요하신가요? 여러분의 미래도 주님이 필요하신가요? 미래를 누가 알아요?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꿈꾸고 있어요. 그 미래는 주님 거잖아요. 그러면 될 거다가 아니라 되게 하실 여호와를 의존해야죠. 엎드려야죠. 그것이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사업을 해도 다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처럼 영혼과 마음과 몸을 다해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 연합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시니 몇 년 동안 주냐? 10년 동안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무 짧은가요? 그런데 어느 날 히스기야 왕이 10년 후에 엄청난 위기를 맞는데 이 위기는 그냥 위기가 아니라 불행이에요. 불행. 어떤 불행이었느냐? 열왕기하 18장 13절 같이 크게 읽을까요?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루 왕 사네비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을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김정은이 갑자기 우리 남쪽으로 쳐들어와서 모든 도시를 다 점령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위기가 아니죠. 이거는 불행이죠. 여러분, 여기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됐어요? 10년 만에 평안이 10년 동안 유지되다가 11년째 되던 해에 평안이 깨졌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당연한 건가요? 저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요? 성경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특별히 잘못한 상황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셔야 하는가? 계속 돌봐주셔야 되나요? 이거 누구의 심리예요? 누구의 마음이에요?
주일 예배 드렸죠. 그럼 일주일에 문제가 생겨야 돼요? 안 생겨야 돼요? 특별히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생겨야 돼요? 말아야 돼요? 거기다가 수요 예배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생겨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죠. 우리의 당혹감이 제일 클 때가 언제냐? 내가 주님 앞에 잘 살고 있는데 왜 이러시죠? 라는 거잖아요. 무엇을 보여주는 대목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에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일이 없는데 형통이 위협을 받는 날이 오더라는 거죠. 때로는 개인적으로, 때로는 가정 안으로, 때로는 집단적으로, 나라로도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평화롭나요? 평화롭죠. 뭐 이 정도면 평화롭죠. 배부른 거죠. 안 평화로운 거면. 먹을 것 다 있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지금 공항에 여름 때 뭐 지금 난리라잖아요. 안 평화로운가요? 엄청 평화롭죠. 근데 주변 정세를 한번 보세요. 평화로운가요? 근데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세요. 엉망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됐냐에 따라서 전 세계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시아의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지금 아랍권의 정세지만 아시아의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날, 어느 날, 우리나라에도 이런 날들이 올 줄 누가 압니까? 김정은이 지금 북한 쪽에, 북쪽에서 500기에 100km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들을 다 전진 배치시켜 놓고 있는데, 그놈이 미쳐가지고 꾹 눌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은 늘 이런 위협 속에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당황스럽고 힘들겠지만 고난과 고통의 문제가 올 때 그것을 눈앞으로 자꾸 끌어당겨가지고 눈을 가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항상 보면 자기밖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안 보인다고요. 이것이 가장 슬픈 이야기고, 이것이 사단이 가장 기뻐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히스기야가 두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여주는데,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아수르 왕이 침범했을 때 그가 보여줘요. 근데 위로가 돼요. 이게 한번 보세요. 어떻게 위로가 되냐면 열왕기상 18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비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경관 성읍을 쳐서 취하며. 자, 이제 망했나요? 망했죠. 이때 히스기야 왕이 해야 할 것이 뭐죠? 여러분, 망했을 때 해야 될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했어야죠. 근데 그런 이야기, 목사님 뭐 망했는데 무슨 기도입니까? 여러분, 망했다는 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망했을 때 희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 망함을 회복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아닌 거죠. 망했을 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망했을 때 끝이라고 포기해버리는 것은 하나님은 더 이상 일하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망했잖아요. 완전 철저하게 망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근데 히스기야가 무엇을 하느냐? 보세요. 14절.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죄의 고백을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아수르에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망하면 누구를 찾아가요? 아니, 지금 누구 찾아갔어요? 여러분, 망하면 누구 찾아가요?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는가? 야, 돈 좀 빌려줘라. 뭐, 나 지금 힘드니까 이 힘든 것 좀 위로 좀 해줘라. 뭐, 이런 거 찾아가지 않아요? 내가 망했다.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 지금 번지수가 틀렸잖아요. 히스기야의 번지수가 하나님께로 갔어야 되는데 다른 데로 갔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신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여러분, 히스기야는 아수르 왕에게 항복하고 그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줘요. 근데 이 돈을, 조공을 어디 것을 가져와서 바치냐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은 다 갖다가 바쳐주고요, 여호와의 전 문에 있는 금과 기둥을 전부 다 긁어가지고 만들어서 갖다 줘요. 누구 거를? 하나님 거를 갖다 주잖아요. 지금 재정이 어디 불필요하게 다 나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당당한 히스기야는 없고 초라한 히스기야만 있어요. 누구의 모습과 같아요? 하나님의 손을 놓는 순간 우리 모두는 다 초라해진다고요. 이것 하면 될 것 같잖아요. 이 사람에게 손잡으면 될 것 같고, 이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 뭐 이 사람에게 손 벌려서 도와달라고 하면 될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건 합리적인가요? 여러분, 망했는데 조공을 바치는 게 합리적인가요? 아니, 이 합리적이죠. 망했으면 바쳐야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는 그의 행동이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이라도 어려울 때에 이 자리로 안 가는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저도 가고요. 여러분도 가요. 그래서 뭐냐면 다 이해가 되나요? 공감이 돼요? 기도 안 하면 저리 망하는 데다가 망한 사람들 보면은 이해가 돼요. 공감이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만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러나 공감은 되지만 맞다고 인정해 줄 수는 없어요. 공감과 인정은 달라요. 야, 우리 다 이런 사람들이야. 위로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위로로 우리가 세워지지 않아요. 우리의 회복은 다시 복받는 원리로 나를 주께 드려야 회복이 됩니다. 오늘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보세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300달란트, 200달란트 줬는데 오히려 문제가 더 꼬여요. 저는 그런 인생을 살아봤고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런 분들이 많이 보여요. 이때는 이거 해야 되는데, 이때는 지금 저분 기도하셔야 되는데, 설교 중에도 이야기하고 만나서도 이야기하면서 하는 이유는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새벽기도 누가 나왔으면 좋겠어라고 저 마음속에 기도하다가 떠오른 분이 있었거든요. 그 설교에다가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그분이 알아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뭐냐면 빨리 주님의 방식으로 가야지 합리적으로 가는 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공을 냈는데 이 아수르 왕이 어떻게 명령을 내냐면 그 장군 3명을 보내가지고 히스기야 죽여라. 그리고 난 다음에 장군 랍사기가 와가지고 아람어로 말하지 않고 히브리어로 이 랍사기가 똑똑하고 히브리 말하니까 히브리 말로 어떤 말을 했는지 아세요?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18장 33절 35절 보세요. 세상 어느 나라의 신이 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그 백성을 구출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죠. 하맛과 아르밧과 스발 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구원하였느냐? 이 신들 중에 나라를 내 손에서 구해준 자가 하나도 없는데 어째서 너희는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가 구할 수 없어. 아수르 왕이 진짜 신이야. 아수르 왕에게 완전 항복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수준의 문제는 우리의 방식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감정대로, 생각대로 문제를 해결하면 더 꼬여요.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히 조롱거리가 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구원받은 자로 남겨주신 이유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살아라고 남겨준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식, 어떤 상황 회피, 상황을 그냥 나는 어떤 처세술로 살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은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잖아요. 합리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때는 이래야 되는 게 합리적입니다. 이거는 지금 피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합리성을 가지고 되나요? 합리적이어야 하지만 합리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아멘인가요? 그런 것을 가지고 할 수 없다는 거죠. 해결 안 됩니다. 근데 사단은 끊임없이 뭐냐면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라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죠. 합리적인 것이 맞아요. 우리가 경제보고만 해보면 굉장히 원리가 합리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합리적으로 안 되는 날들이 반드시 오잖아요. 그때 뭘 해야 되느냐? 기도로 이게 먹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세상 사람들에게 제일 듣기 싫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교회를 가서 망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야, 너 하나교회 가갖고 된 게 뭐니? 너가 지금 이토록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너의 자녀들 그게 뭐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너의 삶이라는 게 진짜 너의 얼굴에 행복을 볼 수가 없어.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되죠. 거기에서 이 소리를 내가 왜 들어야 되는가를 들어야죠. 찾아야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달았으면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나가서 예수 이야기 못 하잖아요. 왜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온 우주의 왕이십니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이 생에도 그렇고 저 생에도 해결할 수 있는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그 주님을 전해야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뒤늦게라도 깨달았을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냐면
곧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이게 중요해요.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세기관과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혀서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가 분노 가득한 마음을 가지고 열받고 진짜 열받네, 화나네,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방황하는 게 아니라 그 열받은 감정을 누구에게 가져가냐고요? 하나님께 가져가서 개인적인 기도를 하는데 자기만 기도하지 않고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국내 대신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장로들 다 데리고 와서 뭐 합니까? 옷 찢고 뭐 하라고? 옷 입으라고요. 이 두 가지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이끄시고 직장과 사업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나타내려면 우리 장로님들이 굵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우리 권사님들이 굵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우리 안수집사님들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우리 청년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야죠. 아멘인가요? 이 행동이 없기 때문에, 이 결단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합리적인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모면하고 했다가 세상으로 조롱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 이런 거죠. 뭐냐면 내가 기도하고 중보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늦을 데가 없어요. 회복은 늦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그냥 옷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나는 한번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각오하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다가 기도하다가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오히려 더 늦게 놀다가 가로사로 죽는 경우는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 기도를 히스기야가 잘 보여주는데요. 열왕기하 19장 16절에 보면 잘 보세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오고서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러 보낸 말을 들어옵소서. 이 지금 뭐냐면 편지를 딱 펴놓고 기도하는 거고요.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영성 수첩을 탁 펴놓고, 주님, 내가 어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좀 보십시오. 주님, 어제 내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님 좀 보십시오. 아니면 막 우리 남편이 나를 막 핍박하면 녹음해가지고 녹음기를 들고 와서 주님 앞에 털어놓고 주님, 이 새끼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면 그때 뭐 이분의 말, 이 새끼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남편들도 막 도무지 못 참을 것 같은 막 녹음시켜 들어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말고 들어봐라, 이거 아무 소용없고 주님 앞에 틀어놓고 좀 들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서 주님 뉴스 같은 거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여러분들 그 뉴스 유튜브 들고 와가지고 뭐 듣고 비판하지 말고 듣고 와서 막 유튜브 틀어놓고 주님 이 유튜브를 좀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기도예요.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상황 있는 모습 그대로 여호와 앞에 펴놓고 솔직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열왕기하 19장 20절에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이세에게 기브라에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네립 까닭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 히스기야에게는 응답이 없어요.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누구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요, 나에게는 기도가 응답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중보 기도를 요청해 놓으면 신기하게도 누군가가 집사님 걱정하지 마, 하나님 이거 해결하실 거야. 권사님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주님이 하실 일이야.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자. 이런 응답들이 오고 간단 말이죠. 목장이라는 것은 무슨 곳이, 어떤 곳이냐? 바로 이런 것들이 통용되어지는 곳이어야 되는 거죠. 내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서로 기도하고 세상 이야기 가져와서 기도하고 이랬는데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들을 목도하는 것. 저는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이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벌을 내리시느냐? 열왕기하 19장 35, 37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신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네립 왕은 돌아가서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허용하시지만 기도할 때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하고 상당 이렇게 오늘 하루 일들을 자주 나눌 때가 있는데, 나눌 때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원래 것보다 훨씬 생각도 못했던 돈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진짜 생각지도 못하는 재정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했더니 나중에 이리저리 들어보니까 나를 위해서 이 시간에 중보기 했던 사람이 30명이 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간증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써나가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넘어졌다, 쓰러졌다, 아프렀다, 꼬그라졌다, 자기 혼자 상처만 입어요. 뭔가 좋을 것 같을 때는 막 웃었다가, 뭐 안 좋으면 막 코 빠뜨리고 있다가, 막 올 때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뭐 우루사도 아닌데 뭐 다 몰고 돌아. 눈 퀭해가지고. 근데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 제목을 꺼내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해 줬어요,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이게 바로 뭐냐면 진리라고요. 우리는 교회잖아요. 한 몸이라면서요. 머리가 주님이라면서요.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면서요. 오늘 새벽에 그런 기도했어요. 오늘 아침에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몸이 아픕니다. 몸이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몸이 좌절했습니다. 몸이 지금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 떠오르면서 그분을 회복시켜달라고. 여러분, 몸이니까요. 몸이 아픈데, 손이 아픈데 어떻게 입이 기도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일으키시는데, 이것을 히스기야가 다시 한번 보여주는데, 열왕기하 2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였네. 야, 여러분, 선지자가 와도 이런 말 하지 않아야죠, 그죠? 제가 우리 여러분에게 신방 가서 오늘 죽습니다, 집 정리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왕인데, 지금 히스기야가 왕인데 매어 쳐라, 저 입을 쳐라. 너무나 기분 나쁜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뭘 하는 줄 아세요? 정신 차려 히스기야.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이 벽을 향했다는 건 주변 안 보겠다는 거예요. 누구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저는 여기를 보면서 두 가지 인사이트를 얻어요. 뭐냐면 어려움이 있으면 벽 봐라. 누구만 바라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이 기도가 되게 좀 신선했어요. 뭐냐면 기억하여 달래요. 뭘 기억하냐면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래. 무슨 말? 크레딧을 쌓아놓고 나서 주님 요 크레딧 좀 받아라. 나 이 정도 신용이 있다고. 우리가 뭐 달라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데 주님이 항상 가끔가다 보시면서 이런 생각 안 하게,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니?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뭐 인생의 꿈을 꿔도 자기 미래를 자기가 꿈꾸고 자기가 계획하고 오로지 자기밖에 살지 못했던 사람들, 남을 위해서 기도할 줄 모르고 남이 힘들다고 할 때 손 내밀지 못하고, 누군가 이 교회 일이 있다고 할 때도 그거는 교회 일이지 나의 일이 아니라고 했고.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이 광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어떤 기도했는지 아세요? 이거는 목사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일이에요. 청소하겠다는 우리의 모두의 이야기고요. 수련회도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그 기도를 하는 거죠. 왜? 우리는 모든 거니까. 크레딧이 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내가 위기 때 누군가를 중보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또 나에게도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사람들 많이 붙이시겠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으면 내가 힘들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겠죠. 그래서 사는 거죠. 그렇다면 기도 결과가 뭐냐? 기도의 결과를 보세요. 20장 4절 6절.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에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하나님이 히스기야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성읍 가운데도 이르기 전, 다시 말하면 왕궁 가운데도 아직까지 문까지도 이르기 전에 응답이 됐다고요. 기도가 응답이 너무 빨리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뭐냐면 내 눈물을 보았대요.
내가 너를 눈물을 봤대요. 눈물 봐가 이 눈물을 기도를 담아갖고 다 본다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이 땅에서 15년 더 살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관심은 이 땅에도 있나요? 이 땅에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주님의 뜻인가요? 이 땅에 능력 있게 사는 것도 주님이 원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살다가 이 땅에 주님의 나라로 데려가기 원하시는 거겠죠. 저는 여기서 큰 감동을 받은 거죠. 무엇을 보여주는 대목이냐면 기도는 즉시 간절히 해야 합니다. 답시다. 기도는 즉시 간절히 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해요. 즉시 간절히 해야 합니다. 제가 기도의 이제 원리를 배우면서 왜 새벽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늘 하는데, 왜냐하면 하루를 살아갈 때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충전, 에너지 차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영적인 에너지가 뭐예요? 성령 충만 아닙니까? 우리의 미래는, 하루의 미래는 우리가 다 알 수 있나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계획된 일들을 가져가고 이 꺾일 수도 있고 내 계획도 안 될 수도 있을 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주님, 나는 이거 할 겁니다. 이 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동행합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면 힘이 생겨요. 저는 요즘에 1시간 일찍 와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올라오지만 이것은 저를 위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하려고 아마 이렇게 서 있어 보면요, 힘 빠지는 생각들이 들어와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우리 생각에는 들어오는 것이 있고 말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 대부분 사단이 주는 것들이더라고요. 야, 네가 설교해서 그 설교 네가 이렇게 열심히 외쳐봐야 사람들 안 따라간다. 너 그동안 설교해갖고 몇 명이나 왔냐? 몇 명이나 변했냐? 그러니까 대강해. 이런 거를 여기 앉아있으면 줘요. 누가요? 사단이. 기도하면 되니? 안 되잖아.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 우리 평일에 하잖아. 근데 여러분,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지만이 아자 하고 가는데,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다 가면 또 갈 때도 가만히 이렇게 간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가만히 눈 풀고 졸고 가면 갈 때도 졸고 가. 예배를 드리고 올 때 내가 은혜 받겠습니다. 축복 받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파이팅하고 와서 여기서 파이팅하고 주님 만나려고 해야지. 목사님은 전해라, 나는 또 안 받는다 이러면은 절대 주님이 은혜 안 주죠. 안 듣기로 결심하는데요. 다른 데 가서 다 마찬가지예요. 그 습관이 다른 데 간다고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안 된다,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런 것들. 뭘 이렇게 기도 요구를 많이 하냐? 여러분, 그런 분들 곁에는 웬만하면 가까이 하지 마세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은 버리라는 게 아니라 불쌍하잖아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자. 힘내자. 지금 어려워? 우리 같이 기도하자. 언제 같이 기도해 줄까? 우리 언제 모여서 같이 기도해 줄까? 우리 언제 모여 기도할까? 이런 사람들하고 붙으세요. 그래야 불이 붙어요. 불 확 붙여놨는데 막 만나면 불 꺼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만나면 불 붙이세요. 아니, 불 붙여도 될까 말까 하는 세상에 왜 자꾸 소방수 역할을 하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도록 구원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공동체로 기도합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통하는 언어 습관을 가진 히브리 히스기야를 만났습니다. 그에게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그것은 어떤 어려움이 나에게 위협과 고난을 준다 하더라도 인간적인 방법과 합리성을 먼저 내세우지 마세요. 합리성 중요해요. 인간적인 방법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선되고 저질러 놓고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고 저지르세요. 아멘. 둘째는 뭐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중보 기도를 요청하세요. 셋째, 하나님의 일하심과 형통의 삶을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볼 때 기도할 거 되게 많은데 기도할 거 없냐? 그럼 기도할 거 없대요. 그러니까 목사가 물어보면 기도할 거 없다는 그건 무슨 심리예요? 근데 자기들끼리는 기도 제목을 막 나눠요. 아니, 이거 도대체 무슨 심리예요, 이게? 나는 도무지 그런 걸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목사가 알아야죠. 목장에서 목사가 알 수 있도록 보고서가 막 올라와야죠. 목사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목사님 이 기도 제목 주면 목사님이 너무 힘드실까 봐. 안 주는 게 더 힘들어요. 안 주고 망하고 있는데 뭐가 힘드냐고요. 아니 문제가 막 골마 터지고 있는데도 괜찮대요. 안 괜찮잖아요. 기도 제목 내라 하면 아마 여러분 그럴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줘도 별 소용이 없다 뭐 이런 생각 할 거예요. 그래서 안 낼 수도 있어요. 뭐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고 내놓으세요. 자랑하세요. 그런데 어떤 우리 초신자 중에는 그런 분이 있어요. 전화가지고 목사님 집이 나갔어요. 목사님 이것 좀 나가게 해주세요. 뭐 저는 뭐 용한 점쟁이는 아니면 뭐 주지 목사도 아니고 뭐 제가 용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과 믿음이 만나잖아요. 저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공동체 속에서 나오잖아요. 목사님 저에게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산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말해줘야 되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결혼의 문도 여시고 직장의 문도 여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한 주간 생활숙제 드립니다. 새벽기도 1회상 참석하기 결단하고 참석하십시오. 내가 여러분들을 너무 배려해서 너무 배려해서 우리는 4일 새벽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하루 그래서 30명 로테이션으로 돌아가 보자는 거죠. 그 다음에 수요기도에 참석해서 중보기도 하기, 누군가에게 중보기도 요청하기. 아멘? 누군가에게 중보기도 요청하는 겁니다. 근데 좀 내하고 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에게 요청해 보세요. 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 늘 친한 사람한테 기도해줘. 자기들끼리만 알고 있어. 아무도 몰라. 기도 제목은 나누는 겁니다. 그럴 때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농촌 선교를 준비하는데 적극적으로 우리 팀들은 참석하십시오. 참여하지 않는 성도들은 자신과 교회 행사 그리고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충분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손을 들어서 기도할 때 우리 주여 부르시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합리적인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것이 나를 이끌지 않기를, 나의 합리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에 있기를,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중보기도 요청하기를, 하나님 일하신가 형통의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새벽기도 수요기도 이런 것에 우리가 한번 결단해 보기를, 옷을 찢기를, 굵은 베옷을 입기를 결단하십시다.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정말 주여 통성으로 부르고 우리 뜨겁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하시는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에게 이제 일하셨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히스기야처럼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할 때도 있고 상실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자리에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신 차렸을 때 깨달았을 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내가 여호와 옆에 전으로 나가서 벽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상제들이 있습니까? 상실감에